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1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간혹 말씀이 그리 친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는 순종하기 어려운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순종을 절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부모도 되게 많죠. 그러니 2절에는 77가지에 해당하는 부모들에게는 순종 안 해도 된단다, 이런 친절한 안내문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부모에게도 순종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오는 질문에 저 자신조차도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하고 싶은 부모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나 이삭은 글쎄요, 아브라함에게 참 순종할 만했을까? 다윗의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참 다윗의 아들들 보면 얼핏 보면 정말 콩가루 집안 같지 않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권위 앞에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그렇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 들죠? 그래서 1절 이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한 가지 차이를 잘 발견해내야 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1절을 제가 이렇게 약간 각색해서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1번은 똑같아요. 자녀들아 가로 열고 주 안에서 가로 닫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번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말씀은 가로 열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어때요? 2번을 붙잡고 살 때가 많아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을 붙잡고 사니까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2번을 붙잡고 사니까 주 안에서란 말을 쏙 빼고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하니까 참 순종할 만한 부모가 좀 많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의 가로 안에 있는 주 안에서 이것을 놓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그냥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완전 반대말에 가까운 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주 안에서 할 때 여러분이 안에서 있죠. 이건 엔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전치사예요. 그런데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보면 관계부사라고 해도 될 법한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자녀들아 가로 열고 주님과의 사랑 안에서 가로 닫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여러분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이 1절에 무조건 맹목적인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여기의 순종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사랑해서 하는 순종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내게 흘러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하고 받아내고 순종하는 이런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순종의 기준을 정하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의 이유를 결정하고 순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은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순종의 이유는 예수님의 순종이 그 기준이다 라고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순종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순종 이전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밭에서 이 순종이라는 열매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요. 계속 지금 에베소스가 그죠? 명령형 동사예요.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으시고
나의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도대체 하나님은 아시나 싶은 그런 그냥 명령형 동사예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예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는 순종을 하셨는지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동일한 그 안에서 나오는 순종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발 안 되는 너를 탓하지 말고, 순종 안 하고 싶은 그를 탓하지도 말고,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잠겨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종은 히파쿠오라고 하는데요, 첫째, 말을 듣다라는 뜻이에요. 말을 듣다. 근데 누구의 말이겠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두 번째, 오베이요, 순종하다. 근데 여러분, 세 번째 뜻이 중요해요. 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누가요? 내가 누구에 대하여 또는 그에 대하여 마음을 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순서를 보세요. 순서가 말씀을 듣고 그 뒤에 순종을 하고 그 뒤에 여러분 마음이 열린다라고 뜻은 해석해내고 있어요.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에 대한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고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이 되겠냐라고 말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채워지고 뭐 이런 거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 부모가 어떠하든, 네 남편이 어떠하든, 네 아내가 어떠하든, 네 자식이 어떠하든,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은, 내가 네 가슴 속에다 채워주는 사랑은 그들이 어떠하든 네가 그들을 사랑하기에 충분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믿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어떻게 저는 사람을 싶은, 어떻게 저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 싶은 그 부모일지라도 자식일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담아낼 수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 그분이 갖고 계신 사랑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절, 2절, 3절 이 말씀의 독자는 단지 자녀들만 이었을까? 자녀들을 쭉 세워놓고 야니네 잘 들어,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이렇게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였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좀 쉬워져요. 여러분, 순종은 가르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내 자녀들에게 보인 삶일까요? 우리는 순종을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앉혀놓고 가르쳐요, 순종을. 근데 여러분, 순종은 가르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 자녀들에게 보인 삶이에요. 내가 내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고, 내가 내 아내를 어떻게 섬기고, 내가 내 자녀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내 삶이 자녀들에게 보인 삶 속에서 자녀들은 내게 순종을 배워나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칠 수 없어요. 내 경험과 내 알량한 지식으로 가르칠 수도 없어요. 순종은 오롯이 내가 살아온 내 삶을 통해서 그걸 내 자녀들이 보고 내 삶을 통해 배운 게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게 보여져야 되냐면, 내가 완벽한 모습을 가진 부모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참 우리 엄마는 찌질하고 우리 아빠는 부족한데 이분들에게 내가 항상 보는 삶은 그 찌질한 자기의 모습과 연약한 자기의 모습, 혈기스러운, 막 바가지 걷는 이런 엄마가, 이런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울더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적어도 울더라. 우리 엄마는 적어도 울면서 안 되는 자신에 대하여, 안 되는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울어가며, 하나님 저 어떡한데요? 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어떡한데요? 여러분, 이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르쳤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울 수 있는 자녀로 가르치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저 어떡하죠? 너무 안 돼요.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너무 안 돼요. 이런 삶이 자녀들에게 보이게 될 때, 그때 이제, 그래서 냉장고 앞에, 싱크대 앞에, 하나님 이 하루는 남편에게 순종의 언어를 쓰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문구 하나를 붙여놓는 것만으로도 우리 자녀들은 내 엄마의 삶에 대한 진면목을 보고 자라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모습이 내가 그에게 순종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도구가 되오니까, 애들이 말은 못해도요 항상 보고 있으면서 둘 다 똑같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 말은 단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이미 부모인 저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양친이 다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장모님, 장인어른까지 다 소천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지만 내 자녀는 넷이나 되니 여러분, 그들은 부모도 있고 시집가든 장가가든 또 그죠? 시댁의 어르신들이 있고 처가댁에 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 부모님들을 섬기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부모인 저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메시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순종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더한 것은 순종을 내가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오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순종은요, 내가 그에게 너 왜 부모에게 순종하나니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가 오히려 자녀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신 게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여러분, 순종하며 십자가를 치시는 예수님이 어떤 것도 요구한 게 없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그 순종이 어때요? 우리의 순종을 낳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순종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낳는 거예요. 낳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을 보고 내가 순종을 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내 자녀가 나에게 순종하는 순종을 낳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여러분, 순종을 가르치려고 하는 시도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 순종은 낳는 거구나. 그렇죠? 내가 자녀를 낳았지만 여러분, 내 자녀에게 순종이 나올 수 있도록 나의 삶이 참 어떻게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가. 내 부모는, 우리 아버지는 참 개박스럽고 못됐지만 우리 아빠는 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참 애를 쓰시더라라고 하는 이런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을 낳게 하는 그런 은혜의 씨앗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기억해야 할 건 뭐죠? 10계명 중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첫 계명이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아니겠어요? 유일하게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한 이 5계명만이 약속을 포함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2절 3절 다시 보실래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거기 이것이 옳으니라 밑줄 좀 쳐보실래요? 이것이 옳으니라 1절에 이것이 옳으니라 밑줄을 치던 박스를 좀 쳐보십시오. 자, 뜻이 뭐냐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가장 비옥한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어. 땅이든 집이든 재능이든 은사든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일수록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면,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어때요?
그게 가장 비옥한 내 땅을 가지게 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옳으니라, 그게 가장 비옥한 땅을 갖게 되는 거야 라는 메시지니까, 여러분 계속 반복되어지지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을 위하여도 해야 될 일이지만 나를 위해서도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모님을 주신 이유는 부모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요 은혜다. 이거 요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람핀 남편이 있는데 바람핀 남편을 둔 아내가 어느 순간 말씀을 보면서 자기 죄가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 남편이 바람피고 이 가정이 그냥 태풍 앞에 돛담배처럼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그런 풍랑과 위기 앞에서 너무 이 아내가 억울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이 자녀들을 키우며 내가 이 가정에 시집 와서 어떻게 살았는데, 근데 이 남자가 바람을 펴 딴 살림을 차려?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억울하니 여러분, 우리 교회 같지 않고 교회 가서 말을 하겠어요? 친구에게 남편 바람난 걸 제대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찾아온 건 하나님 앞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울고 때를 쓰고 너무 하세요라고 따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 그분 주시는 은혜가 뭐죠? 그때서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죽을 것 같은 고통 안에서 몸부림치며 그분을 구하고 그분께 애통하고 부르짖는 가운데서 그때서야 여러분 세상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남편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하여. 야, 이 죄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려고 이런 사건 앞에 나를 서게 하셨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 이 바람핀 남편을 둔 아내가 바람핀 남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나 때문에 당신이 너무 수고한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있을 법한 얘기예요. 근데 이런 일이 구속사의 복음 안에서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래요. 어떤 남편이든 어떤 아내이든 어떤 자녀이든 어떤 부모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변에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버릴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안에서 나를 보기만 한다면 그만한 하나님 은혜가 없다. 3절에 장수하리라, 거기도 여러분 밑줄 좀 쳐보시겠어요? 마크로 크로니우스라는 건데요, 이게 여러분 영어 성경을 봤더니 롱타임이 아니에요. 너 길게 살 거야, 오래 살 거야, 롱타임이 아니고요, 이 영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long lived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네 삶이 정말 가치가 있을 거야, 네 삶이 정말 의미가 있을 거야. 네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면 죽을 때 눈을 감기 전에 좀 잘 살 걸, 후회가 아니고 내 삶이 너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 너무 멋있게 산 것 같아요. 이런 참 가슴 풋한 죽음 앞에 선 사람의 이 넉넉함과 이 여유, 그리고 감사함, 이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 의미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 어머님 기일이었어요. 우리 장모님. 저는 장모님 이렇게 한 번도 결혼하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그래서 간혹 이제 어머니 집에 가면 어머니를 껴안고 막 이러면 창문을 여시고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소, 사이놈이 장모를 이렇게 안고 만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껴안는 것만 제가 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전 어머님이 너무 좋았어요. 전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어머님을 주신 것 같이,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죽으시고 그리고 낙골당에 이렇게 모셨거든요. 뭐 요만한 공간이잖아요. 30cm 요만한 거기에 그냥 유골함 있고 아버지하고 어머니 두 분이 같이 찍은 사진, 우리 가족이 다 찍은 사진, 그리고 또 형님 가정이 찍은 사진, 또 처형, 그렇게 이제 가족 사진이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그냥 죽고 없으신 분인데 항상 그 앞에 설 때마다 나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왔을 때 나를 보고 가슴이 따뜻해진 아빠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왜냐하면 불현듯 집에 퇴근을 하고 갈 때 있잖아요.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요. 우리 장모님이 그냥 저녁 해가 싹 지어서 노을이 참 예쁠 때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바라볼 때. 그러면 불현듯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제가 그런 아버지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죽고 없을 때 그냥 우리 자녀들에게 성가신 아빠였어, 뭐 이런 거 아니라 그냥 참 보고 싶고 아빠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자녀들 생각에도 나도 아빠처럼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만드는 아버지로 살아서 너무 좋겠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래요. 우리 친어머니는 안 그런데, 우리 친어머니는 하도 저한테 막 칼을 집어던지고 막 이래가지고 안 그런데, 우리 장모님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아버지로 살았으면 좋겠고 죽어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기억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부모에게 후담은 롱 리브드가 된대요. 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우리가 죽고 난 뒤 우리 자녀들이 엄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나도 아빠처럼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있잖아요. 이 티마오, 이건 존경하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부모님이 어떻게 사시는가, 어떻게 하시는가에 따라 내가 내 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출발하지 않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잘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모는 공경하고 이런 부모는 자격에 미달되니 공경하지 않아도 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여백을 뭘로 메워야죠? 그 간격을. 연인이 보면 참 존경할 만하다, 그런 친구들이 부모가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보면 도대체 부모라는 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여백을 어떻게 메워야죠? 그 여백은 내가 하나님 그분 안에 사랑 안에서 그분으로 공급받은 사랑으로 이 여백을 메워 그런 부모님일지라도 공경하고 존경해야 된다라고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런 거죠. 하늘 문이 쫙 열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 쭉 두루마리를 펴시더니 공표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반드시 약속이 현실이 될 것이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쯤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머리카락이 좀 쭉 뼈서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위한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자녀가 순종할 수 있는 부모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자녀에게 순종하는 부모,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받을 복이 많은데, 그러면 나는 돈이 없어서 네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하고, 난 돈이 없어서 너를 유학도 못 보내주고, 그럴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거 없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이 자녀들이 내게 순종할 수 있을 만한 부모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누릴 복을 다 누리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자녀들이 순종하고 존경할 수 있을 만한 부모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죠. 정말 부모인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못해준 거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정말 자녀들이 공경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참 존경할 만한, 그는 내 고집과 내 견해를 좀 내려놓으시고, 알죠. 어머님들이, 아버지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키운지 너무 잘 알죠.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쭉 들어가시면서는 조금씩 조금씩 내 견해와 내 생각, 내 고집을 좀 내려놓을 줄 알고, 그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녀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하고 있는지, 그게 좀 귀를 열고, 그래 그렇겠다야 그러고, 여러분 참 나를 내려놓고 그런 의견들 앞에, 또 그런 생각들 앞에 그게 옳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 우리 부모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는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합리적으로 잘 설득하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근데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설득되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십시오. 설득되지 않는 부모들 많습니다. 예. 목사들도 무슨 목사가 어떤 목사인 줄 아세요? 완고해가지고 설득되지 않는 목사, 설득되지 않는 부모 참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녀를 키우면서는 참 보편성, 합리성 이런 걸 가지고 참 자초지종 막 욱하지 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러지 말고, 자녀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설득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말로 설득하는 부모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자녀들이 다 자라서 이제 난 나이가 늙었어요. 그때는 설득되는 부모여야 해요. 자녀들의 말에 그래 그러자, 설득되는 부모.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 가게 될 때 참 가정을 화목하게 세워갈 수 있는 부모로서의 역할들이 될 수 있다 믿습니다. 완전한 흠이 없는 부모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안 되는 나를 탓하지 말고, 또 순종 안 하고 싶은 그를 탓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안에 사랑에 잘 잠겨 있는가를 잘 살펴서, 여러분, 이 부모라고 하는 탁월한 이 신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일생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참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을 만한 말씀 앞에 서고 기도 앞에 잘 서가는,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잘 순종해가고 조금씩 설득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이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아내와 함께 목회 상담학을 서울로 다니며 배운 적이 있어요. 아내가 목회 상담학 석사 과정을 공부할 때 저도 따라다니면서 그 목회 상담학을 좀 공부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때 이런 배운 것 중에 제 기억에 남아있는 말이 있는데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네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모님은 기억도 안 날걸요? 같이 들었지만 결혼은 네 사람이 하는 거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남편하고 아내, 그러니까 한 명, 두 명이잖아요. 두 명은 또 누구냐면 이 남편 안에 사는 상처받은 어른 아이 세 명이 됐죠. 그리고 아내 안에 사는 참 모진 삶과 또 이런저런 상처를 받은 그런 아내 안에 사는 어른 아이, 이렇게 네 명이 결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일 때는 그냥 28, 29, 30 성숙했죠. 한 가정을 책임질 만한 남자가 됐고 한 가정을 또 책임질 만한 아내가 됐죠. 근데 사실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남편 안에 들어있는데, 그냥 삐끗하면 삐치고 또 집을 나가고 또 폭력적이고 그런 상처받은 어른아이가 한 명 더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무 현숙하고 괜찮은 자매로 봤는데 살아보니 이게 개판인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아버지로부터 또는 엄마로부터 핍박받은 이런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어른아이가 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겠거니 너무 행복하겠거니라고 둘이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요 너무 힘이 드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그러지 않았나요? 그 네 명이 결혼을 해서 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이해함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해함을. 그러니까 그 이해함도 없고 그런 자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니까
어때요? 자식은 만만하잖아요. 마누라도 만만하고.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잘 그러지도 못하면서 집에만 들어오면 마누라 잡고 그리고 자식 잡고, 이런 못난 아버지 남편이, 그럼 제가 클 때는 다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예, 제가 클 때는 아버지들이 다 그랬어요. 너무 못난 아버지들이 많고 너무 못난 남편들이 많았어요. 참 부드럽고 따뜻하고 섬세하고 배려하고, 이런 아버지를 저는 우리 아버지 외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사는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4살 때 형 둘이 데리고 공부시키러 올라가시고,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 오시고,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사는 적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 어머니랑 살았으면 아버지도 그런 아버지였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자식들만 살아가고 있을 때는 잔소리는 아주 많았다고 해요. 아버지가, 전 잘 기억이 없는데 아주 잔소리 대마왕이었다고 이렇게 형님들 누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4명이서 여러분들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4명이서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라도 이 안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가 여러분, 그죠? 없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그 상처가 치유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요, 이상하게도요,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딸은 아빠와 같은 남자를 찾아서 결혼한대요. 엄마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아들들은 꼭 엄마를 닮은 자매를 골라서 결혼을 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상처받았던 아버지에게서 회복되고 싶어서 그런 거래요. 치유되고 싶어서. 그 상처받았던 어머니에게서 내가 잘못했다, 어떡하니, 미안해, 이런 말을 아내에게 듣고 싶어서 엄마와 닮은 자매를 골라서 결혼을 하고 아빠를 닮은 형제를 골라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또 다른 실패를 낳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음 안에 해결되지 않는 어른 아이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걸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너무 자녀가 만만한 거예요. 그리고 받았던 상처 그대로 자녀에게 옮겨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저는 목사고 막 이렇잖아요. 신앙을 강요하다가 우리는 다 망했어요. 우리는 신앙을 강요하다 다 망했어요. 여러분, 신앙을 강요하지 말고 순종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삶으로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너무 다 잘 알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저렇게 좋은 거구나. 근데 우리 자녀들이 볼 때 하나님 믿는 게 너무 고되게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있을 때 내 엄마랑 집에 있을 때 아빠를 대하는 내 엄마랑 너무 다르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던 시대에는 아내의 또 자녀의 그런 어떤 요구를 들어준다, 그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들어준다, 이건 거의 고려하지 않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에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은 그리스도인 아버지의 자녀에 대해 가지는 권위에서 자녀로 분노, 절망, 원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이런 불합리한 요구와 엄격함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 당시인데도. 그래, 오늘날 이 시대는 더할 나위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는 자녀를 노엽게 할 자격이 없다, 너는 자녀를 노엽게 할 권리도 없다라고 지금 아주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없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몸소 잘 깨닫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엽게 하지 말고 있죠, 이게 파로르기조라는 단어인데 합성어예요. 파라, 옆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오르기조는 화나게 하다 이 뜻이에요. 이 두 단어가 붙어서 파로르기조라는 단어가 됐어요. 이런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화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노엽게 하지 말고의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가장 노엽게 하는 건 자녀 가장 옆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라는 거죠. 그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장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오히려 더 화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뭘로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답은 이거예요. 여러분, 답은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얼마큼 잠긴 바 되어져서 그 잠긴 바 된 사랑으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또 가정 안에서 자녀들 앞에 내가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오늘 말씀들은 5절은 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세 가지죠. 육체의 상전에게 또 순종이 나왔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가시면 있잖아요, 직장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큰 식당 같은 데 있잖아요, 고깃집 이런데. 근데 가서 주차장에 담배 꽁초를 줍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사장님들이라는 거예요. 직원이 식당 주차장에 구석탱이에 담배 꽁초 줍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종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직장 가시면 그냥 사장님이 월급 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월급 준다라고 믿고 그냥 내 사업장인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6절에 보십시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눈치채셨어요? 오늘 말씀은 9절 9절 다 주님이 따라붙어요. 보실래요? 1절 주 안에서 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4절에는 오직 주의 교훈 되어져 있죠. 5절 방금 읽었던 때는 그리스도께 하듯, 6절에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7절에는 주께 하듯, 8절에는 주께로부터, 그렇죠? 그리고 9절에는 보시면 하늘에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또 현실이라고 하는 삶 안에서 사람과의 대인관계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님께로부터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는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이 키버스라고 봐요. 핵심 구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제 청년 때에 저를 이렇게 붙들었던 몇 구절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 항상 사람들에게나 어떤 일들을 할 때 주께 하듯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로서는 정말 많이 남겨 먹었어요. 남는 장사였어요. 주께 하듯 하라.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방위병 생활을 했잖아요. 뭐 이거 또 몇 번 더 들으시면 100번이죠. 그러니까 방위병은 여러분 퇴근하면 끝이에요. 6시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사단사령부 감찰부 있었기 때문에, 현역처럼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출퇴근하는 기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방위병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제대하기 얼마 전에는 또 사단사령부 감찰부로 차출되기 전에는 집에서 출퇴근을 했으니까요. 막 현대막사를 짓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관리 감독을 하니까 막 번면, 이 산을 깎아서 비스름하게 만드는 걸 번면이라고 해요. 그 벽면을 싹 다 작업을 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새벽 1시쯤 됐는데 그게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새벽 1시에 택시를 타고 부대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온 부대 비닐 같은 걸 다 꺼내가지고 그 벽면을 다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 맞아서 무너져 내리겠다 싶은 데는 다 그렇게 전부 다 덮고요. 야, 7시인가 돼서 내무반에서 야, 이제 다 끝났다라고 푹 퍼져 있는데 간부들이 출근을 한 거죠. 출근을 해서 보니까 걱정돼서 왔는데 온 부대 안에 벽면이 전부 다 비닐로 다 덮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가 제 인생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황금기였어요.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주께 하듯 해라, 이 말씀 한 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참 마음을 바꿔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앞에 주께 하듯, 성품으로 하지 말고 주께 하듯,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져가게 될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또 귀하게 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9절 한 절만 또 상전더라 나오잖아요, 그죠? 종이 나왔으니까 상전이 나와요. 너희도 그들이 이와 같이 하고, 앞에
종들이 했던 그대로 하고 보태했어요. 여러분, 한 가지라도 더,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많으면 한 살이라도 많은 그런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종들이 했던 그대로 다 하고 거기다 뭘 보탰어요? 예.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내가 가졌다고, 내가 아버지라고 자식이 내보다 힘이 없다고 엇박지르거나 다그치거나, 그죠? 나보다 못 가진 사람에게, 못 배운 사람에게 위협을 그치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네 상전도 하나님이고 종들의 상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통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외모에는 나이도 포함되고요, 학벌도 포함되고요, 재산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어져요. 하나님은 그걸로 사람을 취하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 마지막은 계속 삶의 편입니다. 삶의 편,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편인데, 오늘도 분명히 효도하는 게 어떤 것인지, 또 순종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렇죠?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게 어떤 것인지 말씀 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방법은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이 머무는 것, 그분과의 사랑 안에 잠기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아버지답고 어머니답고 또 자식답고 부모답고 또 상전답고 종다운 그런 한 분 한 분들로 세워지셔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그분에게 상급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양 곡 드리고 기도할게요. 찬양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제가 한 두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인도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 기도하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 찬양 드릴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망이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라고 가사가 시작되잖아요. 사람이 가장 큰 시련 아니던가요? 어떤 시련보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련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너무 시련일 때 있죠. 어떤 부모님들에게는 참 자녀가 시련인 자녀가 있어요. 그냥 그 자녀 때문에 인생의 통째로 아파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녀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까지 들어가는,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이 시련인 자녀들도 여러분 많이 주변에서 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게 주신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게 시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죄를 보고, 그래서 참 연약한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인 줄을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내가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잠김바 되어짐으로 천천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를 사랑해가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순종해 감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장 비옥한 땅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부모입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녀가 순종할 수 있고 존경할 만한 부모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참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견해대로만 살아가지 않고 설득당하고 설득되어져 가는, 아버지, 그런 말씀에 설득될 줄 알고 또 자녀들의 말에도 설득되어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부모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는 은혜도 있도록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는 고집이 대단합니다. 제 완고함이 대단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설득을 시키려고는 하지만 아버지, 설득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아버지 부모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순종해가고 아버지 사람들에게 나의 고집과 나의 견해와 나의 완고함으로 덤비지 아니하고 아버지 성령의 역사 능력 그 은혜 아래 거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최고의 선물은 참으로 자녀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고 자녀들이 존경할 수 있고 공경하는 부모로 세워져 가는 것, 아버지, 그것이 또한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그런 부모로 내 삶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과도한 주장과 아버지, 나의 아버지 고집과 나의 아집, 나의 주장 말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을 따라 수고할 줄 알고 말씀을 따라 희생할 줄 알며 아버지, 그래서 나의 삶이 아버지 그들의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며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근서와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선택과 말과 나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근서와 능력으로 사랑에 깊이 잠김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을 거쳐서 아버지 하나님께 잠김받아져서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하며 그렇게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오셔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오셔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내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설득되어지는 사람으로 아버지 말을 듣는 사람으로 들리는 사람으로 아버지 세워주셔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마스켈로르게시로르게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간섭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거룩한 권세 능력과 아버지 말씀하신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도우시는 권세 능력과 아버지 은혜 아래 거해가는 믿음의 선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오셔서 이 밤에도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크고 놀라운 권세 능력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순종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내 자녀들에게 보인 삶이라고, 순종은 낳는 것이라고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으니 이 시간 그 부분을 가지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는 항상 순종을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순종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내 자녀들에게
보인 삶이라고, 순종은 낳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이제부터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태도와 삶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내 삶이 내 자녀들에게 보인 삶이 정말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자녀들에게 순종이 나아지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가는 아버지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